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가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기도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나면 승천하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을 텐데 이 땅에 남아 있는 예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 17장의 기도를 쭉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 되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 되신 그 수준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이 하나 되신 그 수준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볼 때 정말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그렇게 원하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부부 간에도 하나 되기가 쉽지 않고요.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래도 하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도들 간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 되지 못한 부부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가? 서로 사랑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 되지 못한 부모, 자녀는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하나 되지 못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서로를 섬기는 것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 사이든 부모 자녀 사이든 성도들 사이든 간에 하나 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쉽게 상처를 받고요, 오해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가 되도록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기를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생각해 볼 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야만 하나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 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비결을 깨달아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지다니. 사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전도해서 세웠지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오랜 기간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함께 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씀을 풍성하게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였습니다. 강구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강구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 기도가 걱정과 근심의 기도가 아니라 기쁨으로 항상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빌립보서 1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건강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역시 하나됨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권면했던 겁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라고 권면했던 겁니다. 자, 이 권면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너희는 하나가 되라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하나가 되라고 권면한 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바울이 알려준 하나됨의 비결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기 품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 담기를 애쓰는 것을 가리킵니다. 품어라 명령이잖아요. 애쓰라는 겁니다. 여기 애쓰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요즘은 손으로 글씨를 잘 쓰지 않죠. 이력서도 요즘은 컴퓨터로 내니까 글씨를 못 써도 괜찮았어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글씨는 예뻐야 됐어요. 취직하려면은 아주 글씨가 예뻐야 됐고, 펜글씨를 열심히 공부를 연습을 해갖고 이력서도 글씨를 예쁘게 써야 했어요. 그때 저도 지금도 악필입니다만은 저도 글씨 한번 잘 써보려고 책을 샀었어요. 펜 글씨 교본 사갖고 쫙 펼치면요 예쁜 글씨가 나와요. 점선으로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처음엔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점선으로 쓰여진 펜 글씨를 따라서 그대로 베껴 쓰는 겁니다. 베껴 쓰고 쓰다 보면 조금 나아지면 이제는 그냥 빈칸이 나와요. 한번 써보라고. 이처럼 예쁜 글씨를 쓰기 위해서 교본을 보고 베껴 쓰고 언제까지 예쁜 글씨가 될 때까지 베껴 쓰는 그 열심, 그런 열심이 바로 지금 이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명령이에요. 한 번, 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그렇게 포기하는 게 아니고 될 때까지. 제가 그렇게 학교 다닐 때 펜글씨 책을 사서 열심히 연습했지만 지금도 악필입니다. 왜요? 하다가 포기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걸 포기해버리면 안 돼요.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은 품으라라고 아주 강하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애쓰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담기를 애쓰려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알아야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6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냐 하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그 마음을 품어라라고 권면하고 나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려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면서 6절과 7절과 8절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6절이 소개하는 예수님은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좀 어렵죠.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즉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달리 성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다른 존재입니다. 존재가 달라요. 성령 하나님과도 다른 존재입니다. 그러나 다른 존재이지만 한 존재로 존재해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다른 존재이지만 성경은 세 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다른 존재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성경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똑같은 동일한 영광과 능력과 지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고요. 영광과 능력과 권세에 있어서 차별이 없습니다. 동등합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바울이 6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과 능력과 지위를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계속해서 더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존재의 상태로 있기를 고수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좀 쉬운 말로 해볼까요?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으로 대접해 다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를 내려놓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예수님 당신의 영광을 내려놓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6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아멘. 7절이 소개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존귀를 내려놓고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비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자기를 비웠습니다. 자기를 비웠다는 말은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과 동등됨을 비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웠다는 말은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동등됨을 완전히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버리셨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으로서의 영광,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잠시 스스로 제약시켰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이렇게 비우셨는가? 그것은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잠시 버려두고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이 된 겁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버려두고 사람으로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버려두시고 사람이 되셨을까? 그것은 죄로 죽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죄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잠시 내려놓고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 영광을 유지한 채는 사람이 될 수 없으니까 내려놓고 스스로 제약하셨어요. 누구에게 그런 영광을 빼앗겼기 때문에 사람이 되신 게 아니고 스스로, 예수님 스스로 그 영광을 내려놓으셨어요. 죄로 죽은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애써도 수없이 수십 년을 애쓰고 노력해도 죄 안 짓고 선을 행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착하게 살 수는 있어요. 근데 또다시 죄를 짓는 게 우리들입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죄를 짓는 우리는요, 소망 없습니다. 죽게 되어 있어요. 이 죄 문제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는 게 우리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죄를 씻는 방법은요, 죽음 밖에는 없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이 죄값을 지불하는 방법은 죽음 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으면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죽음밖에 없는데 우리가 죽게 되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죄 안 짓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리고 지었던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느냐? 없어요. 지었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죽으면 심판받아 지옥 가야 되니까 없어요. 우리에게는 죄의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려면 사람이 되셔야 하잖아요. 그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으신 사람과 같이 되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이 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웠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스스로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제약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웠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원하여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내려놓으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사람이 되셨을 때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인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 오로지 사람이라면, 죄가 없으신 사람이라면 그분이 세상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 쓴 것을 포기하고 단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그리고 그분이 죄가 없다 할지라도 그분이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대신 죽어주는 그 한 명.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세상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는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성경을 보니까 그분은 사람이 되셨지만 동시에 완벽한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일을 하셨던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몇몇의 사람의 죄 문제가 있었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모든 색산죄를 짊어지고 죄값을 치루었고, 치루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치룰 것이 없이 완벽하게 치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붙잡아 두지 못했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확정해 주셨나요? 너희의 모든 죄값을 내가 완벽하게 해결했다라고 우리에게 확정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서 사람이 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지만 동시에 완벽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죄인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포기하시고 사람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포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요,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인 겁니다. 바울은 8절에서도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8절이 소개하는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분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를 거부할 능력이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십자가를 안 질 수도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붙잡으러 온 유대인과 로마 군병들을 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을까? 그것은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원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복종하신 겁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란 말이죠. 밀려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마음만 먹으면요 십자가를 거부하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명 내어놓으신 거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그런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죄인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치와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까지 포기하시는, 그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6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는 것이었어요. 7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죄인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내려놓고 사람이 되신 겁니다. 낮아지셨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포기하고 사람이 되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8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죄인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치와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것, 그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것을 희생하고
양보하고 낮아지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 되는 비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 되는 비결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단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시도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품으라라는 명령을 통해서 우리말 번역은 별로 그 뉘앙스가 와닿지 않지만 원어를 보면 끊임없이 노력하고 예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쁜 글씨를 쓰기 위해서 좋은 글씨를 보고 베껴 쓰고 될 때까지 베껴 쓰듯이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또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먼저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품고 자기 배우자를 대한다면 틀림없이 그 부부 관계는 회복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 회복되어집니다. 부모 자녀 사이에 이런 마음을 품는다면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고 자녀에게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앞서 자녀에게 앞서 누가 먼저 해야 된다는 거 가리지 말고 이 말씀을 들은 내가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서로를 대한다면 틀림없이 부모, 자녀 사이도 회복되어집니다. 성도들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품고 서로 대한다면 틀림없이 성도는 하나 되어지고 문제도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이 일은요, 사람을 보고 행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6절과 7절과 8절에서 영광을 포기하시고 낮아져 사람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건 하나님을 보고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하셨어요. 사람을 보고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요, 사람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양보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양보하는 것이고, 손해를 보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손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은 채 양보하고 낮아지고 손해를 보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견디며 억지로 해볼 수 있습니다. 양보하고 손해보고 낮아짐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은 채 이것 하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왜 저 사람은 이런 나를 이용하지 하는 괘씸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더 이상 못해요. 오히려 관계가 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양보함, 손해봄, 낮아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나의 낮아짐, 나의 손해봄, 나의 양보함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처음부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이 틀림없이 돕고 계시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틀림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요, 한 번, 두 번 해보고 안 되더라 그러면 저처럼 계속해서 악필로 살 수밖에 없어요. 노력하셔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노력할 때 사람에게 이용당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늘 영광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되시고 수치와 고난의 자리, 심지어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예수님께 양보하고 그 예수님께 희생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내시기 바랍니다.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비록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또는 셀 식구 누구에게, 아무에게 겉으로는 양보하고 손해보고 낮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에게 양보하고 손해보고 낮아진다는 것을 가슴에 새긴다면 우리는 조금 더 수월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지체를 대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게 되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게요. 주님의 기도하신 그 기도를 읽으면서 이 기도를 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면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